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2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시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 설교 듣기가 왜 중요한지, 자기 기만에 속아 자신을 속이며 설교를 듣지 말아야 하므로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요한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노라 다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을 말하였도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을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거와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닐 때 우리는 자신을 속이며 설교를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조차도 자신의 부패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 죄와 섞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다윗 또한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언제든지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염려하여 다윗 또한 하나님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기만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자가 뭐죠? 하나님 앞에 건방진, 무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자기 기만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기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요한왕과 모든 오만한 자들은 순종하겠다라고 했지만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거짓을 말하는 도다라고까지 선언했던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이 오만한 모든 자들이 자기 기만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거든 겸손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거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거든 헌신함으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를 요구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누가 예비하셨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가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주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라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기로 작정한 이들을 그리스도인, 우리 시온성교에서는 예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이죠?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죄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이 본성으로 악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뭐한 것을 알아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본성이 악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높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데, 나도 본성이 악한데, 내 눈에도 들보가 들어있는데, 주님은 이렇듯 자기를 부인하며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요한왕과 일행은 우리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한 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부인 없이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것이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에 있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내 생각보다, 본성이 악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아 부딪힐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이 자기 부인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기의 기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 기만이 벗어날 수 있는 자기 부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른 자녀들이 엄마에게 떼쓰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좀 벗어나세요. 이제 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죄인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떼쓰는 기도는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서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 성도가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을 낮추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상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과 무엇을 주셨죠? 기도를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이 들려져야 자기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왕과 모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나기 무섭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예레미야 43장 우리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과 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43장 1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2절에 보면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라고 이 오만한 자들은, 바로 요한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최소한 한 번쯤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지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도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지 않을지는 몰라도 기근과 질병으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구는 자들은 예레미야에게 거짓을 말하는 도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설교를 드리면 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더욱 은혜를 받거나 더욱 완악해지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와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믿음은 있어서 누구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았다. 누구를 대적했다? 예레미야를 대적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기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거짓말쟁이구나. 거짓을 말하는 도다. 성도 여러분,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없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속인 것이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일을 부이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수많은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이 들리셨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마음판에 새겨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바위처럼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쉽게 제 마음을 예를 들면 누군가가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 죽겠고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래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들려지는데 도저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돌려주래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자기를 부인하며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 말씀이 어렵다면 더 쉬운 말씀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바로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웬일인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 이방 여인의 간구에 그래 내가 가서 네 딸을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에게 떡을 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뭐로 부르신 거죠? 개라고 부르신 거예요. 매몰차게 아주 차갑게 이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15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기 부인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어느 때 가질 수 있냐면요, 절박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이방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간절함, 이것이 가난한 마음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설교를 들을 때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상반되게 그냥 오늘 아니면 또 다음 주에 듣지 뭐.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부인과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는 자기 부인과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과 본성이 악함을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듣는 겁니다.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나왔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가난한 마음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눈,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주인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목양실에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님이 출근을 하면서 이 강아지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목사님 심심하실까 봐 목사님 보라고 그래서 목양실에 강아지가 있는,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데려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점심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아지 눈망울이 그렇게 초롱초롱거리고 반짝이는 줄 처음 알았어요. 식탁 위에 전신상이 차려졌는데 이 강아지가 위지에 앉더니 주인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을까요, 성도 여러분? 달라고. 맞아요, 달라고. 밥을 먹는데 이 강아지가 밥상 옆에서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주인의 손만을 바라봅니다. 그 강아지가 저한테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님, 목사님, 당신밖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인님, 그 손으로
나에게 탕수육 한 점만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인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눈빛으로 저에게 말하는 것은 갓처럼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간절하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됨을 깨달을 때, 종들의 눈같이 상전의 손만 쳐다보는 겁니다. 주인의 손가락 한 번에 이 종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주인의 손가락 까딱 하나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듯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갓난 아기와 같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아시죠? 이 갓난 아기에게 엄마 젖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갓난 아기에게 엄마의 젖이 없다면 이 갓난 아기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갓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말을 못하니 이 갓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프니 나에게 젖을 주세요. 근데 갓난 아이가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우는 겁니다. 배고파도 울고, 물을 먹고 싶어도 울고, 잠이 안 와도 울고, 응가를 해도 울고,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엄마의 그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바라는 그 사모함 같이 간절함으로,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설교 듣는 법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이것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자기 부인 없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 설교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나에게 시험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욱 아파지고 더욱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설교자와 대립하고 대적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과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앞서서 있다라고 믿으며 들으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생각, 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린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어요. 어디다 내려놨는지도 모르시겠죠. 너무 무겁고 너무 힘겨워서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목사님, 저는 주님께 받은 십자가가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 직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야 주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부인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한 그릇씩 더럽고 주한 그릇씩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개버리내니 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어 이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인성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어 이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너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이 추한 그릇을 주께서 쓰시려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저희들의 오만을 사하여 주시고 자기 기만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의 이름을 잊지 않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완악하며
우리는 본성이 교만한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건방진 모습으로 무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짓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따랐습니다.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이 오만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며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을 믿사오니 말씀을 받사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죄인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짐에 따라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홀로 있는 라덕숙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대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양떼에게 마음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